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주기도문만큼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기도문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어려서부터 이 주기도문은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거의 외우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버전이 이렇게 달라지기는 했지만 그만큼 대표적이고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해서 주기도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보고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너희는 이렇게 그럼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근데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유대인들이니 당연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그 답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본문 그 전에 보면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전 주에 함께 나눴듯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문이나 주수를 외우는 것처럼 중언부언했습니다. 중언부언은 영어로 보면 repe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간청할 수는 있죠. 아이처럼. 그것이 온전한 기도는 아니라고 이 맥락에서는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중언부언했을까요?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고 길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건 대상이 어떤 신이건 그들이 들었을 것이라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해서 그 신이 하나님이 알아듣고 알았어 내가 줄게라는 확신이 있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그것을 계속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한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항상 이렇게 반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이런 착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의 대상이 모호해지고 이것이 친밀한 어떤 대화가 아니라 혼자 중얼거리는 행위 아니면 막 체면을 거는 그런 행위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공에 대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간절한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조용하게 친밀한 대화의 기도만 성경에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 짧은 버전이 다른 성경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다. 기도를 또 그렇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의 모양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이 맥락에서는 나 중심의 어떤 반복된 그런 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무엇이 일단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그 초점을 재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기도의 수준을 이제 좀 높이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계속 귀찮을 정도로 엄마 아빠에게 요구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또 온전하고 깊은 기도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같이 주기도문을 함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주일은 이제 감사주일이라 거기에 맞춘 설교를 하고 15일에는 그 게스트 스피커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전도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설교를 좀 부탁을 드렸고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그 나머지는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기도문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한번 같이 정리해보고 어떤 게 더 올바른 기도일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들어가면 대강절, 성탄절에 맞춘 설교, 그리고 새해에는 또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구절에서 우리는 적어도 네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 첫째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원문,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파테르 이렇게 나갑니다. 뭐죠? father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버지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아람어를 썼으니까 아바 그랬겠죠. 아바는 아빠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기도죠. 예수님이 너희의 기도의 대상은 아빠다, 친밀한 아버지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 신이시여, 우주의 에너지여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막연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을, 친밀한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마음이 드니? 뽀뽀해주고 싶은? 막 존경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막연한 존재일 수 있죠?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런 구절이 참 어렵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죠. 1997년에 MBC 창작 동요제에서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로 굉장히 유명해진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다음에 IMF 사태와 막 맞물려서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불려진 동요 같은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송지현 집사님 아세요? 예, 맞아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정작 그 동요제에서는 상을 못 받았는데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게 됐죠.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곡을 짓고 그 아내가 작사한 곡입니다. 그 동영상을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6명의 어린아이가 나와서 2명은 수화를 하면서 그래서 참 독특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곡이 2014년에 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해 가요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사를 보면 대외적인 경제 활동을 아버지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 엄마도 고생을 하는데 항상 아빠 힘내세요. 이래서 이거 유해 가요다.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나와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성평등이 어쨌든 위배된다 이런 페미니즘적인 그런 이 의견도 막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이후로는 공공연하게 많이 불리지 않게 됩니다. 이 곡이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이 아버지라는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하죠. 그 추억과 경험과 생각과 반응이 참 다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남자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얼핏 생각해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남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이미지로 여자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부성과 모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표현이
참으로 많습니다. 단지 그 시대적인 어떤 그런 문학적인 표현 때문에 남성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뭐 단순히 그냥 남자다 이러면 그거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남성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 아버지는 은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유 같은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러면 진짜 그것이 씨앗이라서 뚝뚝 흐르는 눈물을 막 땅에다 싣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은유인 거죠. 사랑이 그렇게 아프고 슬픈 것일 수 있다. 그런 은유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도 하나의 은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쨌든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의 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아버지는 가정을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나를 잘 안다는 그런 다양한 이미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되죠. 우리가 자녀로서 의무를 다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당연히 그 뜻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 관계가 잘 유지될 때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사랑, 거룩, 공의, 지혜, 부유함 등등이 자녀들에게 다 상속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임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나를 위한 아버지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분명히 공동기도문으로 일단 주어졌습니다. 그 이전 6절에서는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9절은 굳이 복수형을 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만의 독점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심을 늘 인식하고 기억하고 선언하는 그런 기도문이죠. 어떻게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당시만 해도 하나님이 다른 이방인의 아버지다 상상도 못할 생각이었죠. 신성모독에 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다른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죠. 그래서 전도도 안 했죠. 개, 돼지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근데 같이 그들과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허무시고 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함께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같이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이 확장되어야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늘 다른 이들의 아버지인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진짜 저런 인간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실까? 그런 사랑에까지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그들에게도 아버지가 되실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어떤 그 의미를 다시 인식하게 되죠. 우리를 다시 겸허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로서 다시 용서하고 또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모여있는 것, 커뮤니티라고도 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함께 그리고 선물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우리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의 불행도 함께 힘겨워하는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서로 책임을 지고 또 좋은 일에 서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도 돌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도문입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이 기도문을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을까? 마틴 루터가 이 기도를 짧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짧은 그 단어들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어떤 단어나 그 구절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는 거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심지어 한 30번씩 읽어보고. 그리고 한 구절, 한 문단, 1분이면 읽을 것을 5분, 10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묵상을 하게 되면 혼자 노력해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실제 그렇죠. 여기 우리 수민을 난치에 함께 앉아있는 각 사람들도 정말 다양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보는 내가 보는 하나님이 다 맞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죠. 물론 너무 다르면 굳이 같이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독교 내에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고 스스로의 신앙의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찾아갈 수는 있지요. 한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한 공동체로 모여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생각하는 그들이 만난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는 없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여정을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함께 계속 해나갈 텐데 서로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묵상해 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함께하는 이 지체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지 못했던 점, 좀 더 소홀했던 그런 점들을 돌이키게 되고 또 더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짧은 그 단어들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함께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세 단어를 깊이 묵상하면서 마틴 루터는 이러한 깨달음과 기도를 이끌어냅니다. 세 번째로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옛날부터 하늘은 거룩한 곳이었죠. 신이 있는 곳,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역시 좀 막연하기는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하늘에만 계실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굳이 원어를 계속 파보면 하늘들의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쓰인 거죠. 하늘들이. 다시 말하면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로 무소부재, 편만하시다 이런 단어도 씁니다. 영어로 omnipresent 이런 단어들. 어디에나 특정한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늘 어디에나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 구절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들에 핀 꽃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도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돌멩이를 보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노인의 그 백발 머리에서도 아이의 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함께 하시고 죽음 건너편에서 나를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귀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참 만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무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나의 죄성으로 이게 가리워져서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탄식하게 되고 겸손히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죄악된 인간과는 견줄 수 없는 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또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구절은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죠. 옛날 사람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이름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 그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었죠. 그래서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여호와 니시, 이런 분,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들을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3계명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영어 표현에서도 아우 참 이런 제길 이런 표현할 때 Jesus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다시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사실은 수동태로 되어 있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단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히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함으로써 그 이름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자녀로 우리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윤리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예가 레위기 19장에 하나님의 거룩을 쭉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마라. 좀 남겨둬라. 고아나 이방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사랑의 실천이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남을 배려하는 삶, 남을 위해 나의 소유를 남겨두는 삶. 로마서 12장에도 나오듯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역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써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친밀하신, 살아계신 인격적인 아버지심을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누구이고 또 내가 누구인지 다시 깊이 생각하는 그 기도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 그 아버지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임을 다시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그 무엇보다 먼저 구하고 또 그 기도에 합당한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남은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